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34일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통일한국 시대이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치세까지에 대한 솔로몬의 통치 시대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보는데 자, 역대하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주제는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관점으로 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역대기는요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보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던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도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게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은 범죄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면면이 이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관점으로 역대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대하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중심으로 은총의 근원이 되시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드린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유다 왕조의 실패,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10장부터 36장까지는 실패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라고요? 핵심 단어? 솔로몬의 성전. 네,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각 장의 내용을 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왜 성전을 중심으로 보냐? 역대하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성전만을 짓는 게 아니라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중심으로 성전을 놓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과거에 영광이 깊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1장은 솔로몬의 왕권 안정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부귀 영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룹니다. 그리고 2장은 특별히 그 건축 중에서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원 선발, 그리고 두로 왕에게 지원 요청과 지원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3장은 성전의 장소와 착공, 낭실과 성소, 지성소, 그룹 휘장, 성전 앞 기둥 이야기입니다. 성전 장소가 어디냐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잖아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그때 그 다윗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장소,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짓거든요. 그거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다윗이 그걸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았을 때의 장소,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죠. 용서와 은혜의 장소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그 장소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성전 기물의 제조, 5장은 성전의 헌당, 언약궤를 옮기고 여호와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6장은 솔로몬의 기도, 7장은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8장은 성전과 다른 건축 공사의 완성, 솔로몬의 국제관계와 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은 솔로몬의 다른 업적들, 스바 여왕이 찾아오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전 완공, 여기에 성전을 헌당하잖아요. 또 언약궤도 옮기고 실제 건축이 다 마련된 것은 5장에서 다 마련이 됐습니다. 5장에서 건축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다른 건축 공사도 완성이 되지만 8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쳤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냐면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와 이런 내용들이 다 맞춰지고 나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야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입니다. 건물이 완공됐다고 완공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야 성경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남왕국 유다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평가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반부인 역대기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역대하는 솔로몬과 그 외에 이어지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이나 명예보다는 기도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통치를 훌륭하게 시작합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며 위대한 봉헌 기도로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바로 이 순간부터 솔로몬의 지위는 저하되기 시작을 합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재물과 권세를 사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당시 주변 나라의 군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부터 솔로몬은 이제 타락을 하는데 솔로몬의 타락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솔로몬의 말년에 타락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열왕기서를 통해서요.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의 이런 전형적인 당시 군주의 모습, 재물과 권세를 사랑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이런 모습으로부터 기인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지만 실은 나라가 갈라지는 진짜 원인은 대부분 솔로몬의 사치와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과정에서 우상을 숭배한 그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을 봐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이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근데 어떨 때 그랬냐? 구름이 가득한 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 때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하였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거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온전히 서지 못했으니까. 제사 드리는 일들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니까 그게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그렇죠. 예. 찬양이 성전에 가득할 때에 주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주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구름이 너무 자욱해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즉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즉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보다 우리가 어떤 제사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는 일이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죠.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역대하 7장 17절 또는 19절부터 20절. 먼저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너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것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지금 솔로몬한테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다윗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면 아들이 또는 딸이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 이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을 본받으라. 다윗이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너도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지켜라.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거울이 된다면 그건 너무 큰 축복이겠죠.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거울이 된다면 그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여기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어떤 은혜보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 자녀들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에게 너 누구를 본받냐면 너의 아버지를 본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진짜 욕심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욕심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진짜 욕심내야 됩니다. 마음껏 욕심내십시오. 그리고 이걸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욕심내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저도 함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19절과 20절은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7장 8장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험을 당할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텐데 그 기도를 들어주십사
기도하고요.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드린 것이 기도입니다. 일천번제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은 초기에 이 기도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지혜를 구했고요. 또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드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도록 기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됩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전을 지어서 말씀을 듣는데 나의 율법을 뿌리를 지키지 뽑아내고.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이 목사님도 아무리 말이야.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도 이야기거리 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너희 민족도 버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앞에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안타깝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만들어진 성전을 버려버리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요. 네, 여기서도 하나님은 뭐가 더 근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율례를 버리면 나도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에가서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 1장에서는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렸다, 예루살렘을 파괴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예레미야 2장, 그건 현상이고요. 예레미야 2장에서는, 예레미야 에가 2장에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안타깝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곳에서 울리는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 성전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구약은 결국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성전이 됩니다. 보이는 성전을 파괴시키셨고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성전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안 모입니다.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집이 성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고 실현된다면 뭐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각각 집에서 만나잖아요. 삶의 교회에서. 그것처럼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훨씬 더 귀합니다. 찬송가 53장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떠난 다음에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훨씬 더 귀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53장